시간에는 특별 찬양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일, 또 우리 조은유 집사님 가정, 우리 세 자녀들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참 많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어린이가 많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설교 본문으로 쓰여지는 본문이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 설교가 저도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루를 똑같이 보내고 있는데 왜 기쁨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쉬면 좀 이렇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쉬어도 계속 피곤한 것 같은 거죠. 이유가 뭘까? 재정적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왜 계속 나는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삶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쁘게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딱 앉아 있으면 인생이 참 퍽퍽하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뭐 이런 대답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하다라는 거죠.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일터에 나가고 또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지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마치 우리의 삶은요,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이 좋은 건 아닌데, 핸드폰, 스마트폰 배터리가 15%딱 남으니까 알림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위에 막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으니까 막 이렇게 화면을 줄여요. 밝기도 줄이고, 그리고 열려 있는 앱들도 막 다 날려버리죠. 그리고 최대한 이 배터리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거예요. 충전기가 있는 곳까지 갈 때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배터리 더 이상 끝나서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버티는 거죠. 버티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혹시 이런 삶은 아닙니까? 돌아가기는 해요. 계속 열심히 돌립니다.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지는 않는데 마치 끊어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지 않을까. 처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원어에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바드, 이 단어의 의미는 경작하는, 농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다른 의미로도 많이 써요. 섬기다, 또 예배하다라는 뜻으로도 이미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아바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아바드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여러모로 쓰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것이 이 아바드, 경작하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일이지만 일 넘어서 섬김 그리고 예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맡기신 경작,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위, 그것으로서 섬김뿐만 아니라 예배와도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에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 일이지만 그것은 섬김이고 곧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들은 어때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후딱 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면은 어때요? 해지는 줄 모르고 그냥 노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한 끼는 건네었다도 모를 정도로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렇게 노는 것을 다 끝나고 나서야 배가 고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는 걸 그때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야지,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지치고 너무 배도 고파요. 하지만 놀 때는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신나고 그저 재밌어서 배고픈 거, 힘든 거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노는 거든 뭐든 간에 그 일이 지금 나와 깊게 또는 아주 엷게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원래의 처음의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도록 만들어졌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또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결국에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창세기 3장 2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비슷하죠? 여기서 갈게하다라는 단어도 앞에서 나온 것처럼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단어가 두 곳에 쓰였다라는 것. 물론 앞에서는 경작하다, 여기는 가는 거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이렇게 같은 단어가 두 곳에서 같이 쓰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즉 일하는 것은 변함없이 에덴에서나 에덴 밖에서나 똑같이 땅을 갈며 경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상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경작했죠. 그런데 3장 23절 쫓겨나서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내보내진 채로 땅을 갈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3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땅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땅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된 겁니다. 하는 일은 그대로지만 일의 상태와 일의 과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그 결과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던 그 일, 아바드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노동이 되어 버린 겁니다. 수고로이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바드가 살기 위한 그런 아바드인 겁니다. 전에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언가 빠져버리고 일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일해도 역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더욱이 창세기 4장에 가면 4장 12절에 가게 되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의 시대 이후로는요 그 효율이, 일의 효율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이 되면 두렵다고 그래요. 내일입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을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또 시작해야 되니까. 또 힘든 지친 일주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퇴근하고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리 쉬어도 어떻습니까? 회복이 안 돼요. 쉬면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이 많아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어진 것, 허무한 것, 그것을 대신해서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면 좀 더 나아질까? 내가 이것을 좀 더 가지면 나아질까? 이러면서 무언가를 자꾸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돈, 성취감, 명예, 더 좋은 거, 하여튼 더 많이, 뭐든 더 좋고 많고 유리한 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우기 어렵죠. 그게 쉽겠습니까? 채우기도 어렵지만은 여러분, 결국엔 그런 거를 채운다고 해도 밑빠진 독처럼 다시 비어진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읽어본 창세기 2장 12절,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람에게 맡기신 것 있었어요.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키고 있죠. 지키다,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호하다, 또 지키다, 그걸 지켜 보존하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지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지켜야 한,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과 무언가로 연결되어서 내가 믿을 만한 관계, 함께 할 만한 사람, 함께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은 일하면서 지키는 사명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에덴에서 우리가 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에는 바뀌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는 지키는 자가 아담이 아니죠. 이제는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룹, 즉 하나님의 다른 청지기, 천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샤마리의 사명이 사람에게서 이제는 다른 존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아바드, 일은 아직 남아있죠. 일하는 거는 아직 아담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담은 열심히 일해요. 계속 일합니다. 경작합니다. 힘들지만 지치지만 어쨌든 간에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샤마르, 이 지키는 사명은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자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은 계속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키는 자리, 그것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퍽퍽한, 정말 고구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쉼 없이 날마다 일하고요, 남보다 조금 더 일해요. 그리고 더 참습니다. 더 참아요.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지친 채로 살다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별다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끝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요, 그 이유가 아바드, 일은 여전히 하는데 샤마리의 자리, 지키면서 보존하는 그 사명은 잊어버린 것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은 있는데, 일은 지금도 계속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하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일하는 장소는 있는데 예배하는 장소, 성전은 없는 겁니다. 경작은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노동, 하나님이 빠진 일, 하나님이 빠진 삶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요, 저주받은 땅을 가는 것, 힘든 것, 지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성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성과가, 그것이 영원한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거죠. 성공해도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걸 더 채워야 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아담 이후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사람이 살아갈 방편과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셨고요, 또 생명나무를 차단하시죠. 더 이상 그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미 우리는 그 길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항상 뭔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자꾸 찾는 거죠. 이렇게 힘든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문제는 일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역시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는 것,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한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한나가 기도응답 받은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을 자기의 기쁨의 근원, 이 사무엘이 기뻐서 이 기쁨의 근원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못 드렸을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이 기쁨인데. 하지만 한나는 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그게 기쁨인 거죠. 왜?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거는요, 세상의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관계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어떤 돈, 집, 물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은 자에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돌아갈 의지,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망설일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는 의지를 다시 세워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가 혹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 속에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담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